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장을 우리가 대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은 뭐 이런 그냥 나열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례와 성냄과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따로따로 사랑을 두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자기의 유익, 무례히 행하는 것, 성내는 것,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덕목들입니다. 사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과 성내는 것, 사랑과 무례히 행하는 것, 이걸 따로따로 나누면 그냥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당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별히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 환경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환경과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하철이나 어디 걷다가 툭 부닥쳤는데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요즘에 시카고가 좀 쎄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가게나 이런 데 스토어에 이렇게 가면 어떤 분은 이 주차장에서 지금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걸어오는데 계속 잡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앞에 있는데 쌩 하고 문 닫고 이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을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갔더니 이건 뭐 아닌 거예요. 뭐 툭 치고 가도 지하철에서 밟혀도 쏘리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싱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무례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서로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전부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에스케모네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는 것은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파록시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낼 때 발작 같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질을, 화를 내는 게 그냥 좀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뭘 다 부셔버릴 것 같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겁나게 하고, 이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에서도 폭발해서 그냥 그거를 주체할 수 없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죠. 디스어피한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감정이 폭발해서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화를 낼 때도 어떻게 내야 되느냐, 감정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막 그냥 폭발해서 이러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계획하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러고 있다면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무례, 이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이 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 작은 자라고 해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내고 분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서도 나에게 화내고 막 그냥 끌어오르는데, 그때 방법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내를 그냥 그렇게 안아주고,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그러면 처음에 그게 쑥 사그러지냐? 아이고 안 사그러지죠. 그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푹 안고 아이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우리 집 여자만 그러나요? 풀리더라고요. 그냥 사랑해, 그래, 아이고 사랑해, 사랑해. 성경의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을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축복하고 같이 맞서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한다고 그러놓고 내 거 다 챙기고 내 거 할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 그거를 좀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 결핍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이들 가운데 키워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주일학교를 해보면 그것은 아이들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상관없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애는 벌써 들어올 때부터 밝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요.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랑해달라 그러면 나에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데 목회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면 여기 있다, 사랑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딱 갖다 주시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저에게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와 함께 살라.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씀은 대꾸로 되어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면 반대적인 의미로는 의를 얘기해야 됩니다. 문장상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의를 어떻게 근데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돼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를 내 의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불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카레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더불어 기뻐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더불어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사랑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진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잠언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진리가 너와 더불어 살게 하라. 그러면 불의를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나에게 좀 억울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진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으면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계속해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한두 번 그냥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와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말은 스테게이라고 하는데 지속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기속적으로 내가 했던 것을 이제 그만둬 때려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뒤에 말하는 견딘다고 하는 것은 휴포메네인데 견디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지나가겠지 그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소망하고 이 사람이 바뀔 것을 소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초신자일 때 이랬으니까 주님이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다 보면 이 사람도 언젠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견디며 소망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이유는 약한 사람을 담당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